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수해도 괜찮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떡하겠어요.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실수한 그대로 또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 청소년 아이들이 대학교 시험 잘못 본 것 때문에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사실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웠고 귀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하나 잘못 봤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눈총을 쐈겠느냐 말이죠. 사실 괜찮거든요. 아이 그거 시험 안 보면 어때요? 10잘 가면 되지. 그리고 다른 것도 공부해서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면서 계속 실수하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을 짚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몸 때문에 이 아이는 친구들과 노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아마 어떤 사람이 그 목발 짚고 있는 소녀가 이제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괜찮아. 당시에 이 소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이걸 준 것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다녀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인지. 근데 한참을 지난 후에 이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소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 후에 이 소녀는 성장해서 서강대 영문학 교수가 되어지고, 물론 암투병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고 병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심한 고통도, 병마도 이 소녀의 아름다운 인생을 가로막지 못했던 거죠. 오늘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졌을 때, 그래도 괜찮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을 다독거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 한번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집사님 괜찮아.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에게 지금 한쪽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요거보다 좀 요거 한 반쯤 되는 데를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하신 분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괜찮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누가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근데 본인은 그 삐뚤어진 그거 하나 때문에 늘 마음 쓰는 거죠. 괜찮다고.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도 많고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일들이 많은 거죠. 누군가가 우리가 실수한 것을 괜찮다고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지?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오늘 처음 얼굴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아, 그지? 가끔 우리 인생에 if, 만약에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만약에 내가 이랬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옛날에 이랬었으라면,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의 일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때 그걸 그렇게 했어요. 가끔 그런 거 있죠. 목사님 저 588이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때 땅 좀 사놨을 텐데. 그때도 돈이 없었어. 지금도 돈 없어서 못 사지만 그때도 돈이 없었어. 만약에 그때 돈이 있었으면 좋아. 그럴 때도 없었다니까요. 만약에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건 꿈도 깼어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경천아 괜찮아.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날아갈까요? 오늘 성경은 참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약하다고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 상황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내놔야 돼요. 사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면, 문제가 생겨지면 속으로 앓기 시작해요.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을 내놓으면 편한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내놓으라고. 내놓으면 함께 그 일을 의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해결책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왜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느냐고. 제가 그러죠. 성격인 걸 얼뜩하냐고. 근데 그것이 너무 속 안에 골무기 시작하면 그게 뭐로 작동하냐면 열등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꾸 겹겹이 쌓여져 있는 내 것을 숨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내놔버리면 이게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약함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어떤 그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수영록교회에서 장례팀이 와서 하더라고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는 대체로 이제 고신측 장로교가 세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감리교에도 예배를 저희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드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목사님네 교회도 사도신경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분이 이제 권상가, 집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가 수영록교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수영록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수영록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왜 내가 그랬냐? 내가 조금 열등감이 생겨서 그랬어요. 열등감. 이것들이 나를 말이야 우습게 보네. 그냥 제가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서울 깍쟁인데 부산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죽을 일이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어쩌면 그럴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외모적으로 본다면 그 어떤 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야,
거기에 비하면 목사님과 나는 완전히 끝내주는 장동건이야. 바울에 비하면 우린 장동건이야. 뭐 이를 형용할 수가 없어. 약간 곱추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 안질이라고 그렇긴 했지만 간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매일 눈곱이 껴가지고 꼬재재하고, 눈이 조금 튀어나오고, 머리는 약간 대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약함이, 그런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나 부족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하냐면,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음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쯤 되면 하나님 들어주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런 약함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저처럼 잘생기거나 저처럼 말을 잘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멋있었다면 사람들이 그의 멋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보면 볼품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를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런 하나님의 역사함을 어떻게 저가 저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붙잡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최현식 목사님이 쓴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아바크라고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뭘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쓴 거예요. 지금이었다면 영어로 썼겠죠.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단 말이죠. 누가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이야, 여기 괜찮은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바크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오늘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서로 둘이 엉클어져 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씨름하다, 아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과 이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충북 영동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용문사를 내려갔어요. 김천에 있는 용문사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이야기, 야, 예전에 그랬단다.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소나무 하나를 뽑아낼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을 다 흐트러 틀어놨어요.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나고 제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어디서 끙끙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 그랬더니 우리 청년회장 여인덕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봤더니 돌로 나무를 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인덕아, 너 왜 나무를 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무를 캐라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나무를 캐라 그랬냐. 나무를 붙들고 열심으로 기도하여 나무를 뽑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사를 보면은 그렇게 기도했대. 삼각산에 뭐 칠보산에 각
산에 가서 목사님들이 새벽에 그리고 금요철야 때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흔들면서 기도했는지 그 나무가 뿌리채 포뼈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까 그 최 목사님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7개월쯤 됐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은 절대로 엄마와 떨어지지 않기. 그래서 껌딱지처럼 엄마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이 아이를 띄워놓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잘 때 따로 띄워놓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혀놓고 왔대요. 당연히 아이가 울기 시작한 거죠. 계속 조금 있으면 지치겠지,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가 지칠 기미가 없이 울어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네 아빠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아이와 둘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계속 아이가 울어대더랍니다. 아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울더래요. 결국 이 두 부부가 승부를 포기하고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줬다는 거죠. 그때 알았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 울자.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고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 녀석 저러다가 숨지겠지, 저러다가 애 잡겠다. 안아줘야지.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고난, 이런저런 힘듦이 있다면 오늘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2시간 동안 이러면 애 잡겠다라고 할 만큼 그냥 막 울어 제끼는 거죠. 하나님 어떡하? 당구장에서 뭔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막 달려올 만큼. 여러분, 바로 이게 아바크, 이게 씨름,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거죠. 오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져준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굉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이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아 하고 우리에게 등 두들겨 주시면서 이렇게 져주시는 거죠. 너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아.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어. 그거 지나가면 또 좋은 거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에요. 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레이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마태. 그가 레이예요. 레이. 오늘 이 레이는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민족에게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여러분, 일본 앞제비였어요.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이었어요. 성경에 세리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때는 항상 앞에 한 사람이 붙어요. 누가 붙으냐면 창녀가 붙어요. 창녀와 세리, 그러니까는 창녀와 세리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오늘 그가 친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리를 만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세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눈이 마주쳤네? 그러면 얼른 가서 내 눈을 씻어야 돼요. 못 볼 걸 본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이, 이 사람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따르라 하시니, 오늘 레이 인생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외로움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의지적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달려가서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쓰는데, 거기 어딘가요? 갑자기 본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think, 생각한다가 아니라 hee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주관적으로 뚜렷하게 이 사람이 뭐 하나라고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관적 관심을 가지고 아주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나라고 하는 이 think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적으로 아주 깊이 은밀한 곳까지 다 보시고 관심 가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레이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레이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뀌었다면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매일 예배를 드는데, 그렇죠, 매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 한번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철저하게 한번 만나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알아요. 나 이 아이들을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알아요.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말을 해줘도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하여 다리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너들 나 잘 모르지 그지? 근데 그냥 알아. 아니 목사님이겠지.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한번 깊이 만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지하게 한 번도 예수님하고 둘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한번 나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삶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뒹구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나도록 하나님과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아바크예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레이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탁월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한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오면은 뭐 이것도 커피도 주고 뭐 이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위 그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써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분이 아니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연합하고 인기를 누리고자 했더라면 결탄코 레이와 같은 제자를 둘 이유가 없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침뱉고 그리고 그를 보면 눈을 씻어야 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과 예수님이 무엇하러 친구가 되어 주셨겠냐 이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죠.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시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이 언어가 여러분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후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 전에 그럼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어난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 전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 시비 건 거예요. 이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죄를 사해 줬단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해 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궁금증이 일어났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입에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오늘 분명하게 레위를 만나면서 확인시켜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확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민들만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죄인된 우리가 병든 자들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구나. 오늘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 더 나눌 건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어느 시대나 있대요. 심각한 병이래요.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이 수치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가 당할 수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죽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수치심은 죄책감과 좀 달라요.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 책임이야, 내가 일을 망쳤어, 제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스스로 늘 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쫓겨날 거고, 이것 때문에 이거 발각되면 나는 살 수, 이렇게 만들어. 이게 수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구했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짓고 또 짓고 되풀이해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유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직진하고 있다가 유턴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돌아오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 이게 무슨 유턴이냐 이 말이죠. 제자리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이 유턴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여러분 그 돈에 대하여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이런 한 푼 아니 더 못해서. 그러니 마태복음은 여러분 꼼꼼하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가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괜찮아. 괜찮아. 너 인생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괜찮아. 이제 나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선생이 제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예스 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스, 아멘이라고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렇게 될까 어떡하.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if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되면 안 될까? 이런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찬양과 기도가 좀 다르다고. 기도는 내중심적인 게 참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다 내중심이에요. 근데 찬양은 내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더라고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찬양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었던 삶이 가는 거죠. 제가 좀 어려운 말 쓰면은 오늘 이 레이가 그동안 자신의 삶이 소유였다면 그의 자신의 삶이 이제 뭘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로 그동안은 자신의 것을 모으는데 이렇게 살았던 레이가 주님께서 괜찮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에 대하여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세리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잔치에 이렇게 써요.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써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돈에서는 양심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뭐 다 돈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가 잔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이렇게 써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 이게 월십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바뀌어지는 거, 소유에서 존재로, 그리고 나 중심에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오늘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서부터 승리의 삶을, 빅터,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